주중에 그 월드컵 3차 예선으로 한국과 팔레스타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외국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4대 0으로 이길 것을 예측했는데 0대 0 무승부였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그 몇 개월 전에도 아시안컵 8강전에서 요르단에게 2대 0으로 패할 때도 그랬습니다. 최근 두 번의 실망스러운 결과에 공통점이 있는데 한국 축구 대표팀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르단에서 패할 때는 그 전날 대표팀의 중심이 되는 두 선수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는 일이 있었고,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한 원인은 이 경기장을 온 관중들이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유를 이제 보낸 겁니다. 이 선수들과 감독과 관중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응원을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안에서 서로 야유하고 나뉘어져 있으니까 승리하는 것이 더욱 이제 어려운 거죠. 교회는 그 영적으로 어둡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사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사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은데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은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이 몸의 지체 원리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몸에는 눈과 귀와 손과 발과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몸과 지체들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합한 유기적인 관계죠.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지체의 원리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집니다. 그와 같이 교인들이 다 다르고 은사들이 다양하지만 이 몸의 지체들처럼 하나이고 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한 몸의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 중에서 1위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 두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이제 지켰습니다. 하나는 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이제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영어를 이제 공용어로 이제 사용해서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불편 없이 지내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어느 통신회사는 직원이 한 10여 명 정도인데 국적이 9개의 국적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 문화와 인종적인 차이는 있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이 글로벌한 경쟁력이 막강한 겁니다. 다양하니까 더 글로벌 경쟁력을 더 이제 강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몸이 이제 그러하다는 겁니다.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기능과 능력은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는 인공지능 노브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이제 강하죠. 강력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12절을 다시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 12절 끝부분, 끝부분이 중요한데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요걸 그와 같이 교회가 그러하다 하는 게 더 이제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딱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떠한가 하는 게 3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3절이 아니라 그 13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다르고 같이 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이 헬라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자유인과 종입니다. 근데 이 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거죠. 세례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이 13절 끝에 보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자들은 다 같은 성령을 이제 갖는 겁니다. 몸의 지체에는 이제 눈과 귀와 손과 발 등이 있고 또 몸 안에 위와 심장과 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지체들은 이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양분과 피가 계속해서 오고 가고 갑니다. 몸의 지체들은 몸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이 몸의 지체들을 떼어놓으면 몸에 치명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떼어놓은 지체는 굳게 됩니다. 그와 같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신자들은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신자들끼리도 한 몸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핵심이고 뿌리이고 기초입니다. 교회 모든 문제와 갈등은 이 기초가 흔들리면서 시작이 되고 교회의 어떤 은혜와 부흥은 이것이 회복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11시 예배 때는 이제 9시 예배 때는 하나지만 그 11시 예배 때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자를 신자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또 신자를 하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강조가 되고 이 복음을 항상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복음 중심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이 신자를 신자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신자를 하나되게 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그 몸의 지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의 지체들이 이제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소중하지 않고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거나 다른 지체를 보면서 너는 필요 없으니까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한 지체가 자기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경우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예. 발이 이제 자기를 이제 손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손처럼 물건을 들거나 요리를 하지 못하니까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몸에서 떼어내어도 몸에 아무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또 귀가 자기는 눈처럼 볼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억지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 비하할 때가 많습니다.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서 그 어떤 친구와 외모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 친구처럼 예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그래요.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연봉이 많지 않고 누구처럼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누구처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가 누구는 예뻐하고 자기는 예뻐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자기는 이 집에서 나가도 되겠다. 내가 사라져도 가족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누구처럼 신앙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비하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자주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에게 너는 나처럼 볼 수 없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나처럼 생각할 수 없으니까 없어져도 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없으면 물건을 어떻게 들어 올리고 요리를 어떻게 하고 세수를 어떻게 합니까? 발이 없으면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외출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한우도 아닌데 등급을 매겨요. 등급에 맞게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은퇴하고 이 전기 자격증을 따서 아파트에서 이제 전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엄마와 자녀가 같이 지나가면서 엄마가 이제 자녀에게 하는 말이 너 공부하지 않으면 저런 일 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직업으로 이제 사람을 차별을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가 이제 부모가 기대하는 어떤 기준들, 뭐 성적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들 미치지 못하면 X로 이제 여기고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그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X로 이제 여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물론 그게 이제 옳은 이제 기준일 수 있는데 뭐 예배나 경건 시간이나 섬기는 것 등 이런 게 이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X로 이제 여기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와 달라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나와 다르면 저 사람 X, 저 사람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무시를 이제 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을 하는 거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고 우리 자신을 비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을 막 비하해요. 또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나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17절 18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초등학교에서 그 부모님의 그 직업을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서 이거 조사를 했는데 한 아이가 끝까지 아버지 직업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화조 사업을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애의 부모님이 그 반에서 제일 이제 부자인 거예요.
요즘 의대 진학에 그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과 상위 0.1%는 무조건 또 서울대 다녀도 뭐 이렇게 그 포기하고 휴학계 내고 이제 의대 시험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가면 좋지만 국가적인 낭비죠. 또 앞으로 AI가 더 발달하면 의사 역할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려고 하는 직업보다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 그런 일들, 그런 직업을 찾아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진짜 이제 유익한 거죠. 앞에서 귀가 이제 자기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도 된다고 했는데 온몸에 눈만 있으면 무엇으로 듣느냐 하는 겁니다. 온몸에 귀만 있으면 냄새는 무엇으로 맡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세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고 사라져도 된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막 이제 거기에 나는 안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뭐 사라져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나는 이제 소용이 없구나. 우리 교인 중에 아는 분도 이렇게 공무원으로 이렇게 잘 다니다가 퇴직하고 1년 후에 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쓸모가 없고 나는 이제 사라져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존재, 뭐 능력이나 실력이나 재능이나 조건이나 외모 등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은사나 직분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18절에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지금 내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셔서 지금 내 모습, 내 여러 상태를, 여러 조건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 곧 교회의 피로를 생각하셔서 지금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내가 이런 존재로 있는 것인데 자기를 비하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존재와 상황과 뭐 재능 이게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신을 막 비하하고 막 불평하고 막 이러면 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중하고 필요하고 가치가 있죠. 여전히 이 존재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들에게 공평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몸의 지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들이 어떤 것일까요? 뇌나 심장이나 간 이런 것들입니다. 심장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뜁니다. 생명과 직결된 지체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지체들 더 예를 들면 배설기관이나 생식기관일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체들을 생각해 보면 눈에 얼굴에 있는 눈, 코, 눈썹 이제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ok독하냐, 납작하냐, 또 눈이 크냐, 작으냐, 눈썹이 진하냐, 엷으냐
이런 것에 엄청난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습니다. 또 다리에 대해서도 다리가 농다리냐 쇼다리냐 이런 걸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피부도 지체로 본다면 피부가 하얗냐 까마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지체라고 할 수 있어요. 피부색이 생명과 직결되니까 눈썹이 진하고 눈이 크고 작고 이게 막 생명과 직결이 됐으면 직결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어떤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지체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덜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체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하시는가 하면 24절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라고 하는데, 우리의 아름다운 여기 지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지체들이나 배설과 생식에 관련된 그런 어떤 지체를 말합니다. 이런 지체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입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은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하기도 하고 코를 높이는 또 그런 수술도 하기도 하고 화장을 해서 귀하게 여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 24절 중간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는 겁니다. 이 고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절하는 거, 공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예들, 공평하게 지체들 공평하게 하는 그런 예들. 그러니까 귀한 건 뭐 이렇게 안 입혀도 돼요. 근데 덜 중요한 지체들을 입힌다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예를 들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강한 자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면서 이유를 얘기해요. 너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육체 가시까지 없으면 너는 너무 교만해진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안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보면 더 귀한 것으로 입히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약한 성도들이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하시고 귀한 것으로 입히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이 좋고 성숙한 교인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해결이 잘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교인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고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나, 이런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큰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더 귀하게 입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좀 더 성숙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가 믿음도 좋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떤 외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하나님 볼 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어떤 그런 걸 더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이유는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한 자에게, 상대적으로 좀 더 성숙한 자에게 고난이 닥치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다른 지체들을 돌보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성숙한데 계속 좋은 일만 생기고 어려움이 없으면 이 성숙한 자인데도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쉽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잘 안 돌보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편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이 성숙한 자인데 어떤 고난이 닥치면 겸손해지면서
다른 어떤 어려움 가진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몸의 지체, 교회적으로 성도들 간에 보면 그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제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공평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지체들에게 이렇게 이제 행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이제 해야 합니까? 26절, 2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방안을 이제 걸어 다니다가 압정을 이제 밟게 되면 하면서 바로 앉아가지고 발에 박힌 압정을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압정은 이 발이 밟았지만 온몸이 고통을 느끼는 거죠. 우리 각자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 중에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이제 급하게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을 급하게 정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교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상조의 직원들이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빨리 많이 모일 수 있느냐 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리거나 위기에 닥치면 주중에 참석하는 교인 수가 갑자기 늘어나요. 함께 울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일로 여기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이제 우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교우들의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는 것보다 기쁜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돼서 감사하긴 한데 자신과 비교하면서 질투심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인 거죠. 우리 자신이 이제 잘 된 거죠. 복음을 항상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므로 이 교인들의 일이 내 자신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잊어버리면 자꾸 씁쓸한 거예요. 자꾸 이기적인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같이 기뻐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복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들이지. 그 교인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다른 교인이 잘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잘 되었을 때보다 더 기뻐하게 됩니다. 복음을 진짜 진정으로 믿으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8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말씀의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들 중에서 이 말씀의 은사가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은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 방언은 혼자서 하는 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고 제일 자랑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제일 마지막에 이제 둔 이유는 은사의 목적이 다른 사람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방언은 그런 면에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만 제일 끝머리, 제일 안 중요한 은사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 중에 서로 돕는 것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구제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다양한 섬기고 봉사를 말합니다. 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무슨 은사인가? 이게 무슨 은사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종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면 이 섬기는 이건 무슨 일이든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종으로 이제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섬기는 건 뭐든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은 뭐든지 이제 할 수 이제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다른 일에는 뒤로 물러나더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는 물러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해요. 그 일을 더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주차 봉사하고 온갖 허드렛 일들 이런 일을 망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 잘하고 계세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시고 더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피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잘 하시지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 일이 뭐냐? 더 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섬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거 하러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그렇게 섬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은사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걸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몸의 지체의 원리를 통해서 교인들이 서로 소중히 여기고 이제 섬기는 것을 이제 말씀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이제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 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귀한 이제 자들인 거죠. 또 다른 복음 성가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고 섬기리. 둘씩 이제 율동을 하면서 찬양할 때 제일 은혜스럽죠. 제일 은혜스러워.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찬양을 할 때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이렇게 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해요.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근데 성도의 관계가 실제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들 중에서 불필요한 지체는 하나도 없고 또 모든 지체가 너무나 소중하듯이 내 자신이 부족해도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자신과 잘 맞지 않더라도 다른 교우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나는 없어져도 돼. 막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이렇게 혹은 말로도 그렇게 여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들 사이에 상처나 부신이나 오해나 미움이나 벽이나 이 안 좋은 선입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그걸 허물어 버립니다.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될 때 이제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구원이 있고 어떤 풍성한 모든 것을 교인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 한 몸이 될 때 그 하나님이 거침없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과 기도응답과 모든 좋은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상이 못 이겨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수천 마리가 달려들어도 못 이겨요. 그런 공동체. 딱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걸 딱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서로를 세우고 그런 공동체.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도 못 이깁니다. 엄청난 능력과 기쁨과 어떤 구원과 엄청난 일이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굳게 붙잡고 약하고 부족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더 힘을 내고 살아나도록 섬기고 사랑하고 이 발을 씻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